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행여나 세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유럽 수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 수양회는 그동안 주로 독일에서 가졌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스페인에는 처음 갔었는데요. 스페인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수양회 했던 곳은 스페인에서 아주 북쪽으로 있는 뻔빠렌다라는 곳인데 지금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50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지방의 남쪽으로는 또 마드리드에서 역시 한 500km 아래쪽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다니려면은 1000km 이상을 자동차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 곳을 왕래하면서 형제들이 전도하는데 형제들이 서로 보고 싶어하고 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은 바쁜 일들을 제쳐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스페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번에도 스페인 분들은 따로 스페인 말로 따로 집회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지금 수도 마드리드에 중심을 두고 스페인에 더욱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왔는데 27시간을 오시다 그러더라고요. 버스로. 또 파리에서 또 영국에서 이태리에서 이렇게들 모여서 수양회를 아주 은혜로이 잘 마쳤습니다. 물론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여러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3명 이상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분들. 유럽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좀 늦게 전도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주 본격적으로 짧은 기간에 전도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로서의 어떤 활발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형제 자매들 사랑을 제가 대신 전하여 드리고 또 유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저 질문 들어온 거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다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작년 7월 3일에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신지는 기억이 없으나 몇 달 전에 아래의 구절에 대하여 설교 중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가는 듯 했으나 지금은 다 잊어버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초막절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고 수고스럽지만 목사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65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인데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질문하셨는데요. 그 앞에 먼저 보시면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 이랬는데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는 바다가 다시 없고 이 세상이 아니죠.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털이 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과 온갖 비참한 일이 계속되고 이 지구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하는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7년 환란 시대가 있고 환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재창조를 하시는데, 아마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거기는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강에다 가둔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풀을 뜯고 그것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내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때는 이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요.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것이 없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고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풀을 뜯고 엎드리고 놀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어서 장난하고 독사도 사람을 물지 않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요.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금방 끝나버리면 됐지 무슨 또 1000년 왕국은 왜 두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계실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가 역사 속에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 부린다면은 사실상 이 지구 자체는 실패작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소로 도구로서는 사용하시지만은 이 지구 자체는 아마 실패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 이 지구에 아담이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그걸 마귀에게 넘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영광을 다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담이 실패한 거, 아담이 죄값으로 이 마귀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회복하러. 예?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을 하셔야 되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해서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거든요. 아담은 오실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인류의 대표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데도 물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셨고, 아담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역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탄이 말한 대로 절을 해서 자기에게 굴복을 하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아담에게 넘어갔던 것을 완전히 도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영광 이 세상 것이 전부 주님께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야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시고 또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이 만물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니까 뭐 그 만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를 가르쳐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이 좋아지면은 지나간 고통이, 기억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 모순이 생겨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가, 이 세상에서는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 아이 때 죽는, 유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려서 젊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수완이 오래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순이 돼요. 영원한 천국인 것 같으면요. 영원한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랬거든요. 예통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죽음은 있어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러니까 이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니까 지금 아마 10살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천연왕국 때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100세, 그때는 100세가 지금 한 10살쯤으로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1000살까지도 살 테니까요. 천연왕국 동안에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사실 그 1000살은 못 살았지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아마 1000살을 채우지 못하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는 1000살까지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궁금할 거고, 천년왕국 때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이제까지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지금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허무한 데서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피조물도 저주받은 거예요. 예?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땅에도 저주가 없을 텐데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실상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기에서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때. 예? 그때 언제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공중 재림하여 데려가시고 7년 환란 끝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이제 살리시잖아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 다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예수님 지상재림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천사들이 하늘 올리우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요. 감람산에 다시 오셔요. 그게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거룩한 자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간 성도들,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일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이제 지상에 재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이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또 이 세상 사람처럼 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입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다시 죽을 수 없는 강한 몸이고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는, 주님과 함께 그 천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 동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7년 환란 끝부분에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7년 환란 끝부분에 14만 4천 외에 3분의 1이 그들은 육신이 살아남아서 그 7년 환란 마지막 때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에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전무후무한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 환란의 날을 조금만 계속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중지시킵니다. 감해요. 마치 그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와 또 방주 안에 끌어들인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근데 150일간 이 홍수가 나서 이 물이 지구를 다 덮었는데, 조금만 더 계속되면은요, 이 물이 계속 들어 있으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짐승도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거기에 있는 식구들과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제 물을 점점 감하게 했어요. 예. 물이 높은 산을 이루기도 하고, 그 빙산이죠. 깊은 물창고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고, 이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게 했잖아요. 물이 점점 감해서 감해야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환난 때를 하나님이 중지시킴으로써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전 3년 반에 믿지를 않았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14만 4천 수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섬기게 돼요. 그가 아주 포악하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속았다. 그리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그들이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7년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3분의 1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의 한가운데가 쫙 갈라진다 그랬어요. 스가랴 14장에 큰 지진이 나서 그 감람산이 갈라지고 동서로 큰 골짜기가 동서로 옮기고 그 큰 골짜기가 생겨서 그리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천년 방공하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요. 거기 숨은 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년 환난 끝부분에 살아남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방인 중에서 아주 억세게 재수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정미소에서요, 이 벼를 그 정미하는 과정에서요, 참 껍질이 벗어지고 쌀이 돼서, 하얀 쌀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 혹시 안 벗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통과하면서도 안 벗어져서 나오는 게 있는 것처럼요. 하여튼 억세게 재수 좋아가지고 그 환난 끝부분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는데, 그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7년 끝부분에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들,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열국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요, 핵전쟁입니다. 핵이 팍쩍 터지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 썩느냐 하면 눈이 썩고 혀가 썩어요. 습기 많은 부분부터. 그 다음에 살이 썩어서 내려앉아 버려요. 섰을 때 썩는다는 것은, 이거는 핵전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을 다 죽이시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농사를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요. 이때는요, 천년왕국 때는 지금 지구가요, 우리 지구 지도를 펴는 거 보면은 크게 두 등입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붙어 있는 이 대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쭈긋쭈긋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두 개를 딱 갖다가 붙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모양이. 원래 땅이 하나였어요, 땅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땅이 하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이 나누지게 했다는 말씀이 있고 시편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모습인데,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긴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걸 대륙을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아마 이 섬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일본 보면 고구마 지단하게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국에 갖다 덜컥 붙을 거예요, 아마. 아마 저기 그 오스트랄리아 저런 나라도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 이제 부시리기도 좀 이래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지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도 덜컥 붙어.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세계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이 지형이 쫙 높아집니다. 예루살렘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0절에 14장 10절에 보면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그냥 갑자기 싹 올라가요. 아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이 싹 올라가서 높이 돼요. 높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다스리거든요. 아담한테 다스리라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다스려 보시고 없애버려야 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천년왕국은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끝장내고,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도 되시거든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제 세계를 한번 다스리시고, 아담이 실패한 거,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정복하시고 그 천년 동안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서 이제 중앙청이 될 거예요, 거기가.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니까, 이 육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멀리서도 아마 예루살렘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지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비를.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 3분의 1하고 이방인 중에서 혹시 살아남은 자들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마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죄는 없을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속여 먹고 뺏어 먹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다들 다 착하게 살 겁니다. 아마. 이걸 보면은요, 이 세상에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역시 마귀예요, 마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때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마귀의 역사 못한 줄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는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만 없으면 아마 죄를 안 짓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이 아마 착하게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오래 살죠. 100세 된 자가 어린 아이고, 그럼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은 아이가 되지, 아이도
되지 못해서 이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저주가 없을 텐데 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고, 또 아마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혹시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용치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이 아주 재수 좋게 살아남긴 했어도 그들은 역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받는 자들. 또 모르죠. 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저주받아 죽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도 있고 몇백 세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천년 동안. 이제 몸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많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사는지 참 좋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도 세계 곳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스페인에 가보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이요,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네? 혼자서 지어, 한 가정이.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뭐 아들 딸은 좀 안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협력할 사람이 없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해주고 약간의 도움이 있겠지만은 그 한 가정에서 집을 지었는데요, 한 10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쓸 정도로 그 집이 커요. 그리고 경치가 아주 좋아요. 아주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아마 그 집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 그래요.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요, 아름다운 곳들이 많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도 이런데,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이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에덴 동산처럼 이 지구를 완전히 재창조하신 건데요.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지구를 새로이 창조한다고 말해요. 재창조입니다. 뭐 그 아파트 말이죠. 아주 허술한 아파트 말이요, 막 지저분한 아파트를 다 때려 부시고 재개발하듯이 말이에요. 아주 새딱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그냥 재창조하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아마. 천년왕국 때도 재미있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보다는 못하지만은 천국 맛 좀 보고 이제 좀 훈련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아마 들어갈 모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가보면 알아요. 그 이상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앞에 인사 말씀은 이제 빼고, 창세기는 뱀이라 하고 계시록에는 용이라 하였는데 계시록에도 뱀이라고 하지 않고 용이라고 했는지요?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근데 물론 그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는 형상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마귀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았어요.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으니까요,
짐승 중에서도 아주 강교한 짐승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 의사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천년왕국 때 가면은 아마 짐승하고 의사소통이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처럼 야 사자 이리 와. 그러면 나 좀 타고 어디까지 가자. 그러면 사자 타고 막 갈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예? 호랑이 나는 호랑이 탈 테니까 와. 그러면 막 짐승하고 대화할 거예요. 제가 전에요 그 프로가 무슨 프로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새하고 대화하는 거 제가 그 봤는데 참 신기하대요. 그 사람. 예. 산속에 가서 이 사람이 새 소리를 쫙 듣고는요, 이 새가 서로 주고받고 말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 소리를요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이 새 소리를 냈어요. 예? 뭐야 그러면 새가 쫙 모이는데 그걸요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 새 소리를 내니까요 새들이 와 모여요. 진짜 모이더라니까요. 예. 아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 텔레비전에 그걸요 진짜 그 찍은 거예요. 산속에 있는 새가 쫙 모이더라니까. 그리고 막 또 뭐라 하니까 또 주고받고 대화를 한대요. 아 재밌대요 그거. 예? 예. 새하고 대화를 해요. 예. 그 산다싱인가 그 보면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늑대가 자꾸 집에 저 동네에 내려와 가지고요 가축을 물어 죽이고 자꾸 해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늙은 늑대를요 이제 이 산다싱이 내가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산에서 이 늑대를 만났대요. 이놈아 늑대야, 이놈아. 네가 어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네가 그렇게 해치고 괴롭게 해. 이놈아. 에?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지었는데 네가 그러면 돼. 책망하니까요 늑대가 딱 엎드려서 설교를 듣더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쫙 따라오는데 그 동네에서요 개 키우듯이 키웠대요. 아주 순해졌대요 이 늑대가. 제가 압니까? 책에 본 건데요. 그러니까 예? 예. 혹시 모르죠 그런 일이. 이제 하여튼 천년왕국에 가면은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그 원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절대 짐승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짐승도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고 하지 않고 완전히 초식동물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돌아갑니다. 응? 그때 진짜 기어다니는 뱀도요 흙을 먹어요. 그때는 흙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이 이제 의사소통이 틀림없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뱀은요 지금과 같은 뱀이 아닐 거예요. 이 마귀에게 이용된 후에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가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닐 거라 그랬잖아요. 이 뱀모바 아주 징그럽잖아요. 아마 그전에는 이 모양이고 뭐고 배로 안 다니고 발로 기어다녔을 것이고 모양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뱀을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가장 징그러운 모습으로 배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전에는 아마 지금 뱀의 모양하고 달랐을 거예요. 좀 매력이 있었고 아주 강교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와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뱀 속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담을 책망하실 때 아니 뱀에게는 그러시잖아요. 너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니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뱀을 보면 그렇게 기급을 하고 그런구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는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러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인 것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탄의 역사를 가르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그 뱀은 에덴 동산의 그때 그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꼴을 상한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거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32절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세리요한도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보고요, 유대 종교가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그거 보면 예수님 참 욕 잘하시는갑다. 응? 어떤 사람 개새끼 그러면요 참 나쁜 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 욕 대단히 잘하시는데, 예수님 욕 안 하십니다. 예수님 욕하지 말아야겠는데, 응? 그게 욕이 아니죠. 응? 강아지가 옆에 나서 멍멍 갈 때요 이 개새끼 가면 그 욕입니까?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 건 욕이 아니죠. 사람 보고 개새끼라는 게 욕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 것처럼요, 유대 종교가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에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들의 하는 행실이 바로 마귀 자식이라는 걸 입증한다 그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육신이 아브라함 자손인 걸 맞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는 것다. 너희 하는 행실이 너희 아비의 행실이고 너희 아비는 그래서 마귀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대 종교가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마귀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그 열매는 행실이에요, 행실. 이 마귀 자식 노릇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 자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혹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요, 즉시 돌이키고 아주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나쁜 짓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그 뱀의 후손이거든. 유대 종교가들이요 뱀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사탄은 이겼다고 손뼉을 쳤지만은 그는 발꿈치 상한 정도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한다는데 그 뱀이 물었던 그 발꿈치를 가지고요 뱀의 머리를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냥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깨져도 아직 좀 꿈틀꿈틀하죠. 겁낼 거 없어요. 대가리는 먼저 깨졌어요. 대가리라는 거 좀 이상하네. 마귀는 대가리지 뭐요. 종교할 거 뭐 있어요. 그래 이제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아담에게 너는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후로 뱀이 흙을 먹어요? 지금 뱀이 흙 먹어요? 깨구리 잡먹고 살아요? 깨구리 같은 거 잡먹고 살잖아요. 천연왕국 때는 뱀이 흙을 먹지만 지금은 깨구리 잡먹습니다. 그런데 흙을 먹는다는 게요, 이 여자의 발꿈치를,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생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라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한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너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요, 영혼이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대로 살았고, 그 역사하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은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 육체 속에 역사하겠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타락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요, 아주 마귀 입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마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 밥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제 끄잡아낸 거예요. 마치 사자가나 곰이나 이런 것이 양식길을 물어가면은 따잇이 쫓아가서 그 사자와 싸우고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따잇도 사자의 그 입에서 방금 이제 물려서 지금 잡혀 먹힐 이 양들을 그 입에서 빼냈다 그랬어요. 따잇이. 그 따잇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의 입에 있는 우리를 끄잡아냈잖아요. 사탄이 밥이 되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끄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뱀, 에덴 동산의 그 뱀은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을 가르쳐서 뱀이라고 그래요. 뱀.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9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미카엘 천사와 이 용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결국 이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 용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은 미카엘 천사가 있고 그 소속된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역시 다른 거기에 소속된 천사 3분의 1과 같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쫓겨났는데 그 여러 천사들이 바로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가 그러는데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이 혼이 돌아다닌다 그러는데요, 죽은 사람 혼이 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요, 이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그러니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요. 3분의 1 천사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게 사자들이에요. 그 마귀, 용, 그리고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지옥이요, 지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온천하를 둘러 엎은 자, 꿰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 하와를 꼬였던 이 뱀은 지금도 계속 꼬여요. 구원받은 사람까지 꼬인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를 하는데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밑에 그런 말이 그 가장하면서 나타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까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생활을 타락시키는 것은 이거 마귀의 작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건요 벌써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마귀가 천리말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필자를 두루찬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싸우라 그랬어요. 마귀와 더불어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아주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온천을 꿰는 자라. 자,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도 뱀이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 나왔잖아요. 여기 계시록에도 옛뱀 그랬죠.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그 뱀, 사탄,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 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명을 내렸는데 백성만 3일 동안 죽었을까요?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찾아봅시다. (21장) 1절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 남자 수를 쫙 셌어요. 그러니까 약 60만 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래서 각 지파에 몇 명 쫙 합계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 타락시키려고 역사를 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원래.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에게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이들의 왕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내가 왕됨을 원치 않고 왕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데요,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요,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옛날에는 힘신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그 무슨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그 요즘에 뭔 거 왕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재미있던데. 예? 그 보면요,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이 막 정복을 하고 이깁니다. 예, 대장이 돼, 임생사령이에요. 예, 그 주군 그러잖아요. 주군 그러고 그 밑에 탁 복종해요. 그럼 막 중도 막 왕이 되고 막 힘세니까, 막 쫄병으로 있던 사람도 왕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는요, 힘센 사람이, 옛날에는요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저쪽 대장하고 이쪽 대장하고 싸워서요, 이기는 것이 팩이 이깁니다. 예. 그래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이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응? 야. 그래서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왕이라 그래. 그래도 막무가내 왕을 세워달라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인데 해라, 왕 세워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왕 세운 것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세워줬는데 사울은 막 진짜 막 생긴 것도 말이에요,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크고 막 거인이요. 예. 그런데 사울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예? 사탄이 역사를 했잖아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되면 키는 좀만해요. 저보다 조금 더 작을런가 저만한가. 예? 작은데 이제, 예? 골리앗 대장을 쳐 죽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윗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이제 왕을 삼았는데, 이 다윗이 키는 작지만은요, 나중에 막 정복을 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마음속에 교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제 다윗을 이제 직동, 야, 인구 조사해봐라.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해봐. 응?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착 했는데, 그 밑에 충신으로 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예, 아주 그걸 못마땅히 생각해서요, 인구 조사 하다가 뭐 대강 하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요압이 인구조사하는데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빼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도 아주 괘씸하게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막 그때서 죄를 뉘우치고 내가 아주 미련하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 벌을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14절에,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읽으세요.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 때문에요, 아주 7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건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예? 오늘 저녁에 이거 안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17절에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곧 내니이다.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명령 내렸고,
근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쳐가지고 7만 명을 죽게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내가 이 인구조사 하도록 명령을 내는 것은 나고 내니이다. 내가 범죄를 하고 내가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행했나이까? 왜 그런데 나를 안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죽이느냐고요. 이 질문이 그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렸는데 왜 백성만 3일 동안 썰어서 7만 명이나 죽게 했느냐 그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의문이 생길 만하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대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왕으로 되셨고 그들이 왕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거는 우리가 연대 책임을 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인이 되게 한 거라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한 사람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재앙을 받는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저주받은 거라든지, 이것은 그 죄를 범한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같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벌을 받잖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식구들이 다 벌을 받는 수도 있어요. 징계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벌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역사 있잖아요. 그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그건 하나의 그 민족적인 사건이고 연대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벌을 받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이것은 또 한 사람이 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 복을 받는 수도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고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아. 만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했잖아요.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은 예루살렘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바벨론 들어서 예루살렘을 막 불질러버리고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잡아가가지고 그때부터 600여 년간 이방 세력이 짓밟히다가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에 망할 때부터요. 기원전 586년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아사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예루살렘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루살렘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요? 예? 예? 망했는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 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롯은요,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떨랍니까? 50명만 있으면 용서해주고 말고, 그게 10명 모자라면 어쩔랍니까? 10명 모자라도 괜찮지. 그래서 내려가서 끝에 가서는요, 한 번만 죄송하지만 더 말씀드리세요. 10명만 있으려면 어쩔랍니까, 의인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고. 예.
미안해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 없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 소돔성에 무슨 의인 10명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장로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세관이 있고, 예?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찬 사람은 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 줄 텐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해서 나라가 사는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그 역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그래서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인 역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교훈을 받고 또 이 교회적인 교훈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전체 어떤 역사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인데, 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자기들이 원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그 나라가 살기도 하고, 그건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스가랴 5장에 에바, 둥근 납, 두 여인, 신할 땅, 중공되면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 질문하신 분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스가랴 14장 스가랴가 구약 제일 뒤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5장. 예. 근데 이게 얼른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질문했는 것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으로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거 희한한 꿈속에나 나타날 그 비슷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에바는 쌀되는 대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여인 한 사람을 집어넣고 납조각기를 갖다 탁 막았으니 말이죠. 뭐 옴짝달싹 못하게 말이야. 숨도 못 쉬게 딱 막아버리고요. 그를 이제 또 두 여인이 나타나갔어요. 학의 날개를 가지고 이 두 여인은 에바를 천지 사이로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다. 이게 뭐냐면 이 에바에 먼저 들어가는 여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가르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죄악으로. 그래서 여기 에바에다 집어넣어서 납으로 딱 땜을 해가지고요. 학의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은 아마 이 천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 나타날 때 두 천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쫙 들고요, 하기날 같은 날개 입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날개가 달린 이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들고 쫙 옮기는데요, 신할 땅으로. 신할 땅이 어디냐면 이 바벨론입니다. 옛날 그 바벨탑 쌓던 그 신할 땅이잖아요. 신할 땅에 그리로 옮겨갔어요.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이 집, 그가 누구냐 하면은 이 에바 속에 이제 갇힌 이 여자입니다. 집을 지은다니까 뭐 살기 좋은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가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준공이 되면 그가 그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바로 이들을 가둘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가둘 걸 말하는데, 죄인들이 갈 영원한 처소는요, 영원한 처소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 흩어질 것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쫓겨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에스겔 16장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 14절까지라고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6절 14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덜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라서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라. 이거는 여기 이제 질문이 피투성이, 벌거성이 이런데,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 형벌받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라,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한 그 영적인 모습을 여기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쌍히 이기는 겁니다. 불쌍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뻘거숭이로 나온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 같이 죽게 된 그 비참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실 것을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죽으라가 아니네, 살라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네가 덜풀같이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덜풀같이 많게 했다 그러죠. 그러나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나 다루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라서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죠.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 잘, 마치 처녀가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고 아주 아름답지만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라는 것은 외형은 아름다운데 그 내용은요, 아주 비참한 모습이다 그래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우디아처럼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나, 실제 네는 공고한 것과 가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름답지만은 벌거벗은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으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때. 여기 때라는 것은 뭐 몸에 붙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임을 말합니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옷으로 네게 덮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이 이 벌거벗은 이 자들을 하나님이 가리워주고 용서하실 것 구원하실 걸 가르치는 거죠.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내가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로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이게요 결혼 준비입니다. 아주요 이 더럽고 추하고 이거 저주받을 이 죄인을 그냥 건져내 가지고요 아주 깨끗이 씻기고 깨끗하게 했으니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이제 신령하게 말하면 이제 참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이 신부를 아주 단장하는 그런 광경들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수놓은 옷은 아주 값진 옷입니다. 아주 명주로 좋은 옷으로 폐물로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팔고리 뭐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골이를 코에 달고 옛날부터 코골이가 있었네. 귀걸이는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으니 이게 마침 뭐 왕비를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옷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들을 죽을 죄인들 비참한 모습들을 구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릴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요 신약 시대에 우리의 큰 교훈이잖아요. 정말 벌거벗은 피투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이 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세우게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거 너무 또 길게 얘기하면 뒤에 또 있네. 코골이, 기골이, 면류관, 왕후의 쥐 내 명声 이방 중에 퍼졌으면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인물인가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릴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실 것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있으니까요. 이건 잠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구원받은 나이 많은 형제입니다. 얼마 안 되어 궁금한 것도 많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고 천국 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에 갈 확신은 있지만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주님 앞에 직접 설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확실히 믿어지도록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믿어지도록 답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말씀을 여러 번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신데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 갈 자신도 있는데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기억이나 하실까, 만나 주실까, 주님 앞에 직접 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요.
걱정도 팔자네. 아이, 구원받은 거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나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뭘 걱정을 해요. 예. 근데 나를 기억하실까 그랬는데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도 모를 기라고. 내가 기억이 나쁘니까 하나님도 기억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억이 좋으신지 아세요?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응? 시편 14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인구조사 하듯이요,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다 세신다, 계수한다는 것은, 예? 예. 하나님이 저 별 숫자 몇 개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래 어떻게 아실까? 어떤 사람 책이 보니까요, 별 수가 저 바다의 모래 숫자만큼 많대요. 하여튼 안 세봤으니까 셀 수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별 수요를 세시고 말고지요.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제 머리털하고 여러분 머리털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주님이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예? 소리가 점점 들어가네요. 설마 아실까? 아시겠어요, 모르실까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농담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주님 농담도 잘 하시네. 진짜 세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 태어날 것 다 아셔요.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시고, 무슨 죄 지을 것도 아시고, 그 사람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것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우리가 태어날 것까지,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 지옥 갈 것까지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요,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 그랬어요. 별들의 수요만 세는 것이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다 저희를, 별 하나하나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별의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별에 따라서 이름을 다, 예? 목자는 양의 이름을, 너 또신이, 또시기, 또순이, 예? 너 전백이, 너 쩔름발이, 예? 그 양에 따라서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했는 내는이라 이제. 주님, 내 이름도 아실까? 아시고 말고. 예. 주님의 피로 살 수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이름만 아시고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데 다 세시고 말고요. 예? 이사야서 49장 5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아니에요? 예, 자기 독생자를 피 흘려서,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사셨는데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도요, 우리 침 생길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지 않냐고 눈동자까지 지키신다 그래서요. 몰라도 지키세요. 예?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별로 생각하실까? 예. 엄마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저 엄마 아빠 이름도 모르는데 이 가난한 애도 부모가 사랑해요. 예.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불쌍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별도 세시는데, 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성경 기억하신다 그러세요? 안 하신다 그러세요? 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응? 예.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기억하실까 그런데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데 만나 주셨는데 또 만나 달라고 어떻게 해? 지금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 데리러 오셔요 이제. 예?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예? 또 저 뭐더라? 저 찬송가 생각 안 나네. 예. 주님이 오실 때요. 예?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요새 도둑놈들은요, 뭐 기금속 어디 감춰놨는지 다 안돼요. 예. 아무도 모르게 갖다가 숨겨놨는데요, 귀신같이 찾아다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구원받은 성도들 어디 있는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페인에서요. 어떤 분이 저기 산에 이제 꿩을 잡으러 갔는데요. 꿩을 안 잡고 뭘 쏘았느냐 하면요, 독수리 한 마리 날아갔는데 쏴버렸어요. 독수리가 천년 기념물이잖아요. 절대 못 잡게 돼 있어요. 아니, 떨어져 죽은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얼른 갖다가 파묻어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쇠고랑 찬 거예요. 어떻게 잡혀간지 아세요? 이 독수리 다리에 링이 하나 달려 있어요. 예? 이게 달려가지고 계속 독수리를 추적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레이더를 가지고, 예? 그 관찰하는 거예요. 독수리 생태계를. 그런데 이 독수리가 꼼짝을 안 하네. 이제 딱 나타나는 데이다. 계속 추적해가지고 자리에서 땅을 팠어요. 딱 나왔네. 누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냐? 언제 죽었는지까지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총을 쏘면 탄피가 날아가는데 이 탄피 껍질하고, 그 다음에 그때쯤 누가 들어왔는지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딱 잡아냈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예. 아니, 독수리가요, 내가 땅에 묻혔는데도 나를 어떻게 찾아내냐 그럴 거예요. 예? 독수리 지가 알든 모르든, 예. 땅에 묻힌 지도서를 모두게 물어보든 독수리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찾는데, 예수님의 피로 딱 발라가지고 표시해놨는데요, 예? 주님이 오실 때 찾아가시고 말고요,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아가십니다. 그 귀한 법에, 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보비롭게 존귀 여기는데요, 예.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냥 그대로. 예. 모르고 있어도 데려가셔요. 날 데려가실까? 구원받은 거 확실하면 데려가시고 말고요. 예. 주님 앞에 직접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고 말고죠.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됐어요. 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죠. 예.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십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는 주님이, 예,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살려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는 썩지 않은 곳에 다시 살고, 지금 구원받고 살다 죽은 사람이 시체가 저 땅속에 있어요. 그렇죠? 다 흙으로 들어가고 없어요. 예. 이 송장이, 썩은 송장이 말하기를 나 기억하실까? 데려가실까? 지가 걱정 뭐하러 해요? 주님이 찾아가 가시는데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의심이 왜 생겼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이제 틀림없이 성경 매일 안 읽지 싶어요. 이 질문하신 분이. 하루에 3장씩 읽으라는데요. 반장도 안 읽지 싶어 아마. 성경 자꾸 읽고 듣고 하면은요, 의심이 사라져버려요. 응? 그런데 우리 자신이야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귀한 존재고, 예?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예. 또 하나 그랬어요. 저희 집 사람이 병중에 있는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예. 어떤 사람은 병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속 기도하고 맡기면은요, 병을 낫게 해주든지, 예, 병 낫는 대신에 구원받게 해주든지. 여기서요. 어떤 사람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고요. 여기서요. 아니면 병이 오래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예.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뜻이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예. 또 기도하는 사람 마음 상태도 문제예요. 예? 우리가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기 기도 있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내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하시리이다. 예.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은 그 기도도 가정하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면은요, 그 기도도 가정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보고 내 말만 자꾸 들으라고요? 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만,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든지 불순종이 있으면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아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면요, 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가 있는지.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병자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요, 죄를 구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병 낫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당치 않아요. 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내리치는데, 죽기까지. 그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안 낫는다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병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상태가 또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중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병 고치는 것보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 병 낫기만 무조건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도 할 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을지라도 구원받도록.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왜 고난이 와도 감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요새 웃기 작전이잖아요. 근데 이 직업적으로 웃는 사람 보면요, 참 따분해요. 그렇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일부러 웃으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이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속에 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박국 성자가 말하듯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야 절구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 세상 것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절구하지만은요, 그 없어지는 날 또 탄식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라도 구원 확신이 받았으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해야 절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타내라고요. 근데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신데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기쁘고 남에게 무시당해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 기쁨을 표현하라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도 가지지 못한 보석을 주머니 딱 가지고 있으면요, 손으로 만직만직하면서 쓱 묻잖아요. 저 거지 미쳤는 것 같다 이렇게. 야, 너들 모르지. 이걸 보여주면 뺏어갈 테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야, 이것만 있으면 내 두고 봐라. 엄청나게 내가 이제 부자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되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주님 오신 날 주님과 같이 된다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해도 마음이 얼굴은 주님 앞에 가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슬퍼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는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언제 목 잘려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그 기쁨이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 속에 힘이 납니다. 기쁨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을 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모든 일,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이것만 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예? 우리에게 오는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셔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고난을 주셔요. 바울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이래도 이 나이에 주의 윤례를 배우고 다녔나이다.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예?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선지자 대접받는 것이고, 예, 주님 앞에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뻐해요. 예, 풍부하게 주시면은 그걸 주셔서 그걸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는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또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뭐 달라고 하면 주는 거 그것만 좋은 거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면 감사해요? 그런 건 세상 사람도 해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감사하거든요. 죽음이 와도 감사. 주님 앞에 가는데 빨리.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살다 가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합격이기 때문에 데려가신다. 예. 우리는 아직 그게 합격이 안 돼서 좀 더 사는지도 모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야,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와. 너는 좀 더 살다 와.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기쁘잖아요. 예. 주님 뜻대로 산 사람은. 시간 많이 갔으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하계 수양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그동안 함께해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여서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구역에서 많은 수영을 위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혹시 등록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10회 후에 인천주의시에서 수영에 접수를 받습니다. 저자들 분들 꼭 참고하셔서 등록하시고요.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도 인천주의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미리 접수를 안 하시면 수영에 현장에 가서 혹시 뜨거운 햇빛이나 혹은 또 자신감으로 인천주의시라는 비교하거나 학교에서 뜨거운 방송을 오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